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좀 가장 슬펐던 날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면에 가장 기뻤던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기뻤고 언제가 슬펐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가족과 이별을 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또 질병이 발병하면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또 아이가 학교에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입학할 때라든지 적금을 부어가지고 탔을 때 이럴 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웃음이 넘치죠. 바라는 것은 슬픈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환경과 그러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도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신학자인데요. 이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음에 대해서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중 하나다. 당신도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가? 그룹이나 동료들 사이에 늘 웃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새 모두 유쾌해져 웃기 시작한다. 아니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행복하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지금 웃고 있는 사람. 사실 참 웃고 있으면 사람 참 실없이 저래 사람이 헬렐레 웃고 사람이 저래 실없노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 참 웃으면서 일을 하니까 목사님 부르더니 정조사 니는 뭐가 좋아서 날마다 헬렐레 하노 뭐라 싫어 죄송합니다 목사님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늘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웃음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로마 감옥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갇힌 걸 매인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어서 모든 시대안과 또 밖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났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런데 어떻게 전파되든지 나는 그리스도께서 전파가 되니까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의 그 간구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을 것과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은 항상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이 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바울은 대단한 참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입니다.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면 옥에 갇히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박해하는 자들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옥에 갇혀서 죽음에 대한 이 위기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교회를 전도해서 세웠는데 그렇게 세웠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도를 해도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또 교회를 세워 나간다면 목회자에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참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이렇게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하십니까? 또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에서 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박해자가 일어나게 하고, 또 바울이 세웠던 교회 안에 믿는다 하면서 목회자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고난당하는 가운데, 복음 전파자가 고난을 당한 가운데도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인 걸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나라 가운데에 어떤 나라가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뭐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진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진전이 되었다. 근데 이 진전이 되었다는 헬라어는 엘코마인데, 이건 뭐냐면 바뀌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뀌었다. 체인지가 되었다. 즉 내가 이렇게 당한 일, 로마옥에 갇힌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뀌었다. 진전이 됐다는 말은 그렇게 바뀌었다. 즉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모든 시대 안에 시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브라이토리온이라 그러는데, 이 브라이토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황실을 지키는 근위대 호위병들을 가리킬 수 있어요. 물론 로마 황제를 직접 지키는 호위병이 될 수도 있지만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해 나가는 가운데에 이런 근위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라든지 로마의 어떤 통치자들을 이렇게 지켜나가도록 해서, 근데 특별히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근위대가 직접 이렇게 조를 짜서 이렇게 제수를 지키는 겁니다. 간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시대할 때 브라이토리온에는 4명씩 조를 싸가지고 4개 조로 나누어서 이 제수를 지키는 거예요. 총 16명이죠. 16명이 이 바울 한 사람을 지키려고 이렇게 딱 조를 짜 지키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 기회에 감옥에 갇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이 시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리게 된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매인 것이, 옥에 갇힌 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오히려 이렇게 자신도 복음을 전하고 또 형제들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성도들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매여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위에서 강구하고 기도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그 구원도 이야기하지만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 9절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기 위하여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참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은 것은 여기 선포한다 그랬는데 이 선포가 뭐냐면 이거는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는데 이 구번역에서는 선전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 선전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에칸겔레오라 그래서 이거는 선전하는 거, 선전. 그게 오히려 더 의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구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려고 그래도 개발을 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었으면 선전을 잘해야 됩니다. 그 TV 같은 데도 보면은 텔레비전에 이렇게 선전할 때 15초 동안 선전하는데 얼마나 준비 많이 합니까? 광고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선전 안 되고 광고가 안 되면 그 잘 팔 수가 없겠죠. 그것처럼 복음을 선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자이크 교회 모이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랑이에요. 자랑을 잘해야 됩니다. 누구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그래야 되지. 아이고 모르겠다 뭐 나는 뭐 우리 교회 다니도 모르겠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르긴 뭘 모릅니까? 여러분 자랑 많이 하시고 선전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믿어봐라. 선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날 하나님의 이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은 우리를 어두운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다 빛의 나라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선포한다. 선전을 잘해야 됩니다. 닉슨 대통령이 야당 회의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가 발각이 되어 중도에 대통령이 물러난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죠. 당시 대통령 보좌관 가운데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이 연루되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한편은 좀 억울하지요. 그런데 콜슨은 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뭘 읽겠습니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는 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는 변호사의 도움도 거부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건에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형기가 다 끝나서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감옥에 좀 더 있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감옥에 있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감옥에서 전도하기. 여러분 감옥에 있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다 갇혀 있으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는 기간이 형기가 끝나면 뭡니까?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 사람이 뭘 만들었겠습니까? 교도소 성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책을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을 쓴 거예요. 어떻게 억울하고 내가 억울하단 말이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법학 박사고 그런 사람인데 아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다가 그 은혜 감사하니까 누구를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인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것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은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세상 나라 가운데에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구원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걸 감사하고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이 얼마나 중요해요. 신앙이라는 건 믿으신 바랄 항잖아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즉 말하면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한다는 건 액세서리처럼 오늘은 이렇게 교회 가고 싶으니까 기독교, 내일은 절간에 가니까 절간 만자 붙이고
또 할 때는 또 뭐 이렇게 성모 마리아상 세워놓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즉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 신앙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혹 슬픈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 안에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전도한 자리 있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자에게 힘들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목회자인 입장에서 자신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는데도 저렇게 나를 대적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교회를 섬긴 사람들 볼 때 속이 상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뭐하고 뭐하리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그런 목적으로 산 거예요.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는가 이발해라. 여러분 이발하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 딱 하고 난데 다음 날 되면 어떻습니까? 부시시하면 머리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이거 파마인데 와 일로 이래 하고 그래요. 그럼 뭐 한 며칠 못 가요. 그리고 또 한 주간을 기쁘게 살리는 거 자동차를 사라 새 차를 사면 신기하죠 뭐. 야 좋다.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가요. 좀 타고 다니면 그냥 처음 새 차 나면 막 기스라도 날까 싶어가지고 조금만 지나보세요. 뭐 그냥 막 쾅쾅 닫고 다니지. 한 달을 기쁘게 살려는가 결혼해라. 결혼하면요 한 달은 깨가 쏟아지면 좀 지나고 나면 부부싸움 하고 막. 한 해를 기쁘게 살려는가 새 집을 지어라. 새 집도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그라요 막. 비유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두 다리 떡 뻗고 잠잘 수 있으면 그가 다 초가상간도 다 천국이죠. 근데 이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이발도 해야 됩니다. 새 차 사는 거 좋습니다. 또 결혼도 하고 집도 사는 거 좋지만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기쁘게 살고 싶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혹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요. 슬픈 일이 닥칠 수 있어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픈 일이 닥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로. 내가 당한 일이에요. 이런 슬픈 일 안 당하면 억울한 일 안 당했으면 좋겠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세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를 또 아는 사람들 아유 우리 목사님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 아이고 그 목사 까불더니 말이야 알아봤다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감옥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는 아주 이 바울 그 당대에 있어서도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됐다. 자신의 매임이 모든 시대한 그 밖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 안에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힘의 근원. 감옥에 들어온 게 잘못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로마에서는 말 때 이렇게 로마에서는 황제를 주로 인정해야 되는데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브라이도리온에 집어넣는 그런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빌립보서에 많이 나온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 거예요. 빌립보서에는 한 16번 정도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든지 자유의 몸이 되었든지 어떤 상하든지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랬더니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고전은 철로역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철로역정은 누가 썼지요? 예, 존 번연이 썼어요. 그런데 존 번연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직업은 대장장이, 땜쟁이 대장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경제적으로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알고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전도한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그냥 전도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는 설교를 하려고 하면 국교로부터, 국교회가 성공회죠, 그죠? 국교회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람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대중들을 모아놓고 막 대중 설교를 하니까 잡혀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 감옥에서도 또 성경 읽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들 읽으면서 묵상 힘을 얻고 이제 또 형기가 차서 밖에 나왔어요. 나오는데 또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으니 또 전도한 거예요. 또 설교한 거예요. 회중을 모아놓고 막 혈로 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몇 년 있었습니까? 감옥에 12년 있었어요. 12년 있는데 그동안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 같은 걸 보여줬는데 그로 인해서 쓴 책이 뭡니까? 철로역정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운 역경에 처했다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있는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을 넘어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중요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걸 뛰어넘어요. 1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분명히 바울이 개척 설립했어요. 루디아 자주장로 루디아를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서 해서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할 목적으로 투기와 분쟁과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바울의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괴롭히려고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무슨 소식도 안 들리더니 로마 감옥에 갇혔단다. 아이고 그 까불 때 알아봤단 말이죠. 바울이 있을 때는 우리 전도도 안 했는데 이제 바울 없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내에 우리 세력을 영향력을 좀 키우자 하는 나쁜 뜻으로 다툼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말을 들으면은 일반 목회자 같으면은 어떻게 그런 뜻으로 하느냐고 야단을 치고 나무래야 되지, 책망해야 돼. 근데 바울은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낙심하지 않은 것은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분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람을 문제 삼지. 물론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그래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전도해도 싸우면서 다투면서 그래도 한번 전도하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강조는 뭡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전파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파된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빌립보서 1장 뒷부분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27절, 28절 이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하면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복음 신앙을 위해서 뭐 하고요? 협력하는 것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복음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가 될 걸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데 목회자의 신앙 복음 전파의 교회를 세우는데 협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목회 예수님 믿고 목사 된 지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이제 후반전에 후반전, 또 후반전에 또 더 후반전을 저도 이제 달려가고,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다가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데 지나고 보면 참 힘들게 한 사람이 있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전화야, 니 왜 날 힘들게 하노? 이렇게 해보세요. 난리 나지요. 그냥 주여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 감사다, 때가 되면 알게 된다. 누가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사람 꼴 보기 싫다고 이 교회로 갔다가 또 보기 싫다고 저 교회로 갔다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이를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옛날에 보면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있는데 아침에 밥할 때쯤 되면은 그 남의 집 앞에 가지고 밥할 때가 되면 밥 좀 주이소 이 집에 갔다가 또 저 집에 와서 밥 좀 주이소 하는 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진 이 구역에 아름다운 공처에 감사하고, 사람 보기 싫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안 되고 믿음 안에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신앙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을 신앙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옆 사람 보십시오. 소중해 보입니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또 그리 말하면 뭐 그럴까 하지 마세요. 고맙다 이래야 돼요. 서울 행운동 예수마을교회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수학자라고 이렇게 읽는 데는 김인강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려서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너는 커서 거지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라고요? 거지처럼 살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집안이 가난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제 소아마비니까 포대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이 초등학교 때에 이렇게 참 소아마비 걸린 아이를 제가 업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학교로 데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이야 장애인 차별 안 하죠. 큰일 나죠. 근데 옛날에는 이 초등학교를 안 넣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지 못하고 있다가 학교 입학이 거부되고 12살에 재활원에 그때 들어가서 그때부터 겨우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했어요. 결국은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가고 졸업한 뒤에 미국 버클리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서울대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장애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참 자기는 그걸 이기고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고 했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모든 냉대 사람들 이렇게 차별하는 걸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이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기쁨 공식. 그 책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책에는 기쁨에 대한, 이 사람 수학자니까 공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읽어보면 또 이분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걸 제가 참 너무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파일로 해가지고 저장을 이렇게 또 해놨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부조리나 죄 혹은 죄인을 만나면 그것을 나눠버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무한대 사랑. 무한대에 있어서 세상의 부조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나눠보면 답은 뭐가 남는 거예요? 무한대. 무한대는 아무리 뭐 다른 세상의 걸 나누기 100만으로 나눠도 무한대가 남는 거예요. 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무한대의 평강과 기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쁨 공식으로 해가지고 뭐 곱하기 뭐 해가지고 막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처럼 해놨는데, 그 공식이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기뻐할 이유가 있고,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런다 생각하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으로
뛰어넘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된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부부가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대판 싸니까 남편이 화가 나지고 그러려면 나가버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가라 하니까 부인이 그러면은 깨갱하고 미안해요 하고 따라하니 요즘 그래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못 나갈 줄 알아 하고 보따리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내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 또 모른 척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간다더니 왜 들어왔어? 그랬어요. 갈 데가 없는 거 보지. 그러니까 아내가 뭐래? 중요한 걸 깜빡 잊고 내가 그거 가지려고 들어왔다 그래. 그게 뭔데? 바로 당신이야. 내게는 당신이 제일 중요한데 당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부가 한바탕 웃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싸워도 주 안에서 싸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교회에서 사회 가다 보면 싸울 일이 있을 수 있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 주님이 나도 소중히 여기지만 그도 소중히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소중히 여기면서 모든 것을 뛰어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죽음을 넘어서게 합니다. 바울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고백했어요.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도 유익하다고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예수님 신앙이 있으면 죽음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세요. 우리가 순교의 일대기 순교 이런 쭉 역사를 살펴보면요, 어떻게 순교당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하늘이 열리는 걸 다 보여주니까.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쓸 때는 주 61년경으로 추정하는데요, 바울은 주 68년에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했습니다. 저도 로마에 가서 바울 순교 기념교회를 본 적이 있는데 그가 로마 옥에 갇힌 중에서도 참 죽을 수 있다는, 시대 안에 잡혀 있으니까, 브라이도리온에 잡혀 있으니까 이거 조금만 다 죽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사지로 몰아넣는 때이기 때문에 곧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편지를 쓴 거예요. 즉 말씀을, 성경이죠. 에베소, 그 다음에 빌립보, 골로새서, 그 다음 빌레몬서, 이 네 권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편지를 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시대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뤄냈는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 오늘 읽지 않았으면 뒤에 가면 2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 죽을 건데,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은 내가 어떡할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좋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남아있는 것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좀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이야기가 이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앙이 있으면 죽음이 다가와도 두리지 않고 우리가 나도 이제는 천국 갈 날이 다가온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그 죽음도 뛰어넘는 그런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이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찼어요.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고별 설교의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누구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별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함,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기도 제목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쁨, 신앙하는 기쁨이 넘치면 모든 환경도 사람도 죽음도 뛰어넘는 기쁨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렇게 비교했는데요. 캄캄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간다. 불행히도 이 농부는 마차에 켜놓은 등불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을 보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밤에 요즘 하늘에 반짝 그 많은 은하수 별들을 못 봅니까? 뭐가 밝아서? 주변에 불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 시골에 가면 불빛이 없으니까네 밤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은하수가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농부가 마차 안에 있는 이 등불 때문에 그 찬란에 빛난 밤하늘 그 별들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은 그것이 고급한 즐거움이든 저급한 즐거움이든 간에 이 농부가 마차에 켜고 다니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일시적으로 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 하지 마시고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으로 모든 환경과 사람도 뛰어넘고 죽음도 뛰어넘고 감사함이 기뻐하며 이런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